우리 어젯밤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잘 지내다가 오늘 아침에 또 모였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좋으시죠? 이 성탄절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찰스 디킨슨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산업화가 몰고 온 영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발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분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동화를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죠. 스크루지라고 하는 영감이 아주 악독한 구두쇠였는데 크리스마스 날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국에서 제일 가는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요, 전 세계 어지간한 나라의 그 어린이용 교재에는 다 실려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온 세상에 스크루지 구두쇠가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교과서에 싣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실현의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위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영국 사회에 적은 부자들이 누리는 그 호사 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던 그 시절에 크리스마스 날 구두쇠가 변하여서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는 이 얘기는 오늘 온 세상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마스의 위력이 발휘되기를 바란다는 작가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것이 온 세상에서 교과서처럼 읽혀진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바란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이 실현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살 길을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마스엔 기적을.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행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빛교회에 또 새빛교회의 신앙의 터에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요, 예수님을 찾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극과 극에 이를 정도로 다릅니다. 먼저 헤롯 왕을 보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이냐?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찝찝해서 그냥 놔두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겠어요. 원래 헤롯은요, 이방의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온갖 방법으로 로마에 충성을 다하면서 로마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주고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사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쟁취한 왕의 자리입니까? 통치자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왕이 나타났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순순히 내어놓을 수가 없죠. 또 한편으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활한 헤롯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만나야 했습니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도요, 예수를 찾는 목적이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 본문에 소개되었어요. 오늘도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목적은 예수를 찾는데 자신은 살인자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는데도 주님이 보시기에 살인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를 찾았던 이 헤롯,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도 없었고 또 이 사람은 그 욕심으로 예수를 아무리 찾은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 못 만났습니다. 결코 못 만납니다. 예수를 찾으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뭔지 압니까? 분노입니다. 그래서 엄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시기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찾았으면 예수만 죽이고 끝냈을 일을 예수를 못 찾으니까 엄한 사람을 죽이는 분노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이 안 만나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정말 소 뒷발로 쥐잡기하는 정도로 지극히 빈약합니다. 따져보면 대체로 내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답답합니다. 찝찝합니다. 화가 납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기라도 하고 누가 나에게 말을 걸기라도 하면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남보다 더 많이 교회를 출입을 해도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찾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제일 신령한 것 같으나 제일 공허한 사람입니다. 제일 거룩한 것 같으나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셰빗 교회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처럼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지듯 버림받듯이 보내진다 해도 화가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이분들은요, 세계적으로 이치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전해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소식이죠. 어느 날 한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자마자 예수를 찾아 나섰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목적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찾았는데, 그래서 못 만나고 분노하여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동방박사들의 예수를 찾은 목적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에게 무엇을 받겠다는 욕심이 추호도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표현을 하면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빈손 들고 앞에 가 한 보따리 챙기리.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지고 세상에서 한판 멋져버린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긴 합니다. 얄팍하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속전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더 이상 하나님에게 뭘 더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외에 또 무언가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부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덤으로 더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헤롯은요, 불과 13km 지근거리에 살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가까이 살았어도 예수를 못 만났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께 드리려고 예수를 찾은 동방박사들은요, 3000km가 넘는 저 먼 거리에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드리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찾으니 그렇게 멀리서 찾아와도 만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큰 기쁨으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목적한다면 어쩌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만난 그 예수 그 한 분 붙들고 50년 전의 이 사건을 오늘도 간증거리라고 5000번도 넘게 우려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날마다 새 노래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인데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찾아가는 목적을 드리는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팔자 고치겠다고 예수 찾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헤롯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죽일 정도로 미워하죠.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이 예수 못 만나면요, 그 안에 미움이 생겨요. 나보다 먼저 예수 만난 사람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언제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맛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겁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보다 아까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살아갑니다. 누가 드러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살고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생명 드린 만큼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 드린 만큼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만큼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에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시간을 드리면요, 그만큼 여유를 주십니다. 몸을 드리면 그만큼 건강을 주십니다. 권세를 드리면 그만큼 명예를 주십니다. 물질을 드리면 그만큼 풍성한 부유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린 황금, 유황, 모략이 뭐예요?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합당한 선물을 왕에게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예수가 과연 우리의 왕이십니까? 왕이 받으실 만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으면 드리겠다가 아니라 그분이 왕이니 내 몸밖에 없으면 몸을 드려야 되겠죠. 시간밖에 없으면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물질밖에 없으면 물질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사면권입니다. 백성들이 제일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니까, 백성들은 다 이런저런 범죄에 걸리거든요. 하다못해 음주운전하다가 걸리기도 하고요. 가태로 자꾸 꺾여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다 범죄로 걸리게 돼요. 그런데 좋은 날
왕이 특사를 발표해가지고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죠. 이제 죄 없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다 아이고 살만 났다 그럽니다. 음주운전해가지고 운전을 못하던 사람은 또 그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운전을 시작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동방 박사들이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왕으로서 합당하게 황금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요, 이 예수에 대하여서 대제사장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향은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당신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그리고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모략이라는 건 방부제인데 이 예수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상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고백으로 왕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에게 드렸던 것이죠. 박사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하시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찾았고 만났고 드렸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았는데 돌아갈 때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둘러가라.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다. 진짜 직접적인 생명의 보호의 은혜까지 공급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를 찾는 목적이 드림에 딱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찾는 목적을 무엇을 받겠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이 목적 하나 가지고 예수를 찾으면요, 석 달, 넉 달 걸릴 것도 없어요. 당장 만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렇게 아낌없이 내 것을 드릴 때에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의 손으로 그것을 빚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대박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고 힘없고 능력도 없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받으면요, 3일 만에 몹쓸 것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에게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자가 나를 빚으시면 나는 영원히 쓸모있는 인생이 될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내가 받아서 못쓸 것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유한한 나를 하나님에게 드렸어 영원히 쓸모있는 인생이 되시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중해 연안에요, 케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12월 달만 되면 이 집 저 집 가난한 집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남몰래 갖다 놓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곰인형을 갖고 놀고 싶은데 가난해서 남 부잣집은 곰을 갖고 노는데 자기는 그냥 고구마 같은 걸로 곰 모양으로 깎아서 가지고 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 유심히 봤다가 이 12월 달에 큰 망태 안에다가 그런 인형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선물을 꾸려서 집집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놓아두고 오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자꾸만 있으니까 아이들은요, 항상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 하면서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가 점점 활기가 있어지는데 어느 날 이 니콜라스가 하던 일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저 니콜라스 감독이 한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 소문이 그 마을에 또 그 이웃 마을에 점점 퍼지면서 거룩한 니콜라스님이야, 세인트 니콜라스야,
세인트 니콜라스 하다가 그것이 연염으로 말이 변질되면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는요,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해년 해마다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나눠줬어요. 뭐 그거 나눠줘가지고 자기가 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가난한 아이들, 이 성탄 시즌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행복을 주고 싶다, 하루라도 만족을 주고 싶다, 위로를 주고 싶다, 이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기쁨이 샘솟듯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평화가 넘쳐나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불행하고 혼란한 세상에서요, 기쁨과 평화와 희망과 용기가 뭡니까? 기적이지. 저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에 내리는 것이 기적입니까? 오늘 우리 최은규 집사님 같은 사람들 100명만 있으면요, 한 3년만 주면 산 하나 깎아가지고 바다 메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사람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넘쳐나고 이런 것은요, 아무도 못할 일입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기적을 하찮게 여기고 산 하나 깎아서 바다 메우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라고 치부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만드는 일을 산타클로스가 했고요, 동방박사들이 했고요, 이제는 우리 새빛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믿는 자들의 직장에서, 믿는 자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적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걸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성탄 시절에 사실 하는 활동이 참 많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는 추리를 꾸몄습니다. 그 바람이 불고 추울 때 추리를 꾸몄어요. 또 어제같이 많은 준비를 해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무슨 목적이 있어서 했습니까? 내가 요거 해가지고 나 탤런트 될 거야, 뭐 내 요거 해가지고 내가 인기 얻어서 국회의원 될 거야, 요런 목적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성탄을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준비한 겁니다. 잘한 활동입니다. 참으로 좋은 활동이죠. 저는 이 시간 도전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활동을 좀 더 창조적으로 하시자는 거죠. 지지난주 박남웅 새빛교회 60년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하나님께 헌당한 참으로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주부에 실려온 소식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한다고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크리스마스 날에 기적을 만들고 용기를 주고 평화를 주고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를 돌아보는 시즌이 되십시다.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님이 드디어 그 동네에 기적을 만들기 위하여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멀리 우리들에게까지 사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많이는 못 샀습니다만은 마음 닿는 대로 그 물건을 사서 우리 성탄 추리를 꾸미는 데 사용하십시다. 왜 그 물건 하나 만드는 사람이 선교사에 의해서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면 그게 크리스마스 날엔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이런 것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행위라고 해석을 하고, 내년에는, 올해는 지내갔으니까 내년에는 12월 첫 주부터요, 아기 예수 찾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날엔 기적을 하고 생각하시고, 크리스마스 날엔 기적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무엇이라도, 시간으로라도 물질로라도 아니면 몸으로라도 그 기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해 주시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옛날에 했던 일입니다. 마산에 있을 때 했던 일인데요. 크리스마스 날 새벽송을 돌 때 따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한 해 동안 교우들 가운데 뭐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이라든지 정말 괴로워서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지금 막 숨어 있어야 되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발췌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모을 걸 모아가지고 그런 가정을 타켓으로 새벽송을 도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그 가정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죠. 뭐 긴 문장의 편지는 아니지만 그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맨 하나를 붙여서 당일날 이제 새벽송을 돌 때 같이 가죠. 이런 한 집이 있었습니다. 주유소를 하던 굉장한 부자였는데 또 선출직 의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은 이제 지나갔고 전 의원이고, 근데 그 주유소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마산에서 내놓으라 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길바닥에 난절 정도 얼마 후에 그런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찾아가서 띵동 하고 눌렸는데 뭐 남북거리니까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이렇게 찬양을 하는 중에 그 부분은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함께 나머지 찬양을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가 바라지는 않았지만 세상 환경이 이래서 부도가 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사님, 우리의 인생이 모진 세상보다 더 질기고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의 목숨은 더 질긴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진 세상 질긴 주님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기념으로 세상에서 제일 질긴 말표 고무장갑 한 켤레 드립니다. 선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막 와, 웃음보가 터지는 거죠. 그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여라, 이 찬양을 하니까 앞집에 아저씨도 나와가지고요, 무슨 일 있습니까 하고 좋아해 주시고, 할렐루야. 적은 능력으로 말표 고무장갑 하나와 편지 하나와 음악 하나를 가지고 찾아가지만 그분들의 그날 크리스마스 날엔 용기를 얻는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남편은 회심하고 아주 열심을 다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그 아들은 그 당시 고1이었는데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화의 가정에도 크리스마스는 옵니다. 사업에 실패한 가정에도 크리스마스는 옵니다. 내일 때거리가 없는 가정에도 크리스마스는 오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옵니다. 그러므로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말리기를 마다 않고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왔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진정한 성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요, 쌀 한 푸대도 좋아요, 과일 조그만한 한 상자도 좋아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끝이 나고 12월 달이 시작되면 아기 예수를 찾아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많은 것을, 적은 것을 모아서 많이 모이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 찾아봐야 될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진짜 이 지역 어둠을 밝히는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하여진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새벽교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